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붉은 암송아지의 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죄를 물에 타서 죄를 뿌리고 물을 뿌리고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미신 같은 이런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에 관한 얘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 한 가지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매일매일 짓는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구원은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구원의 이 이중적인 측면을 절대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죄의 책임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지옥에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칭의의 구원이라, justification이라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을 합니다마는 돌아가신 백영희 목사님은 이 칭의를 기본 구원이라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 기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본 구원은 기능이 뭐냐? 그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 주는 것이 기본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침례를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기본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다시 한번. 저는 지옥 가긴 다 틀렸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요, 기본 구원은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기본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이 천국 갈 기본 구원 혹은 칭의의 구원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하는 조건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본 구원은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천국은 이미 확보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구원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면 구원의 두 번째 국면은 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은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천국 갈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그렇게 여겨 주시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현실 삶 속에서는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기 때문에 수시로 죄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 삶 가운데서는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백영희 목사님은 이 성화를 가리켜서 건설구원이라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건설구원의 기능은 뭐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갈 사람이 천국 가면 얼마만큼 상급을 받을 것이냐, 얼마만큼 천국에다가 집을 건설해서 큰 상을 받을 것이냐, 작은 상을 받을 것이냐, 이 상급 결정의 기능이 있는 것이 바로 건설구원인 것입니다. 건설구원은 성화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죄로부터 점차 벗어나서 거룩함에 이르는 정도에 따라서 건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벗어나고 거룩함에 이르면 그 사람은 성화가 크게 이루어지고 천국에 가서도 많은 상급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짓는 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면 건설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을 가도 큰 건설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상을 받을 때도 조그만 상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짓는 죄를 제대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되고 그 손실은 영원한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과 베드로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여 천국 간 사람들이지만은 그들의 삶 가운데는 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과 베드로는 그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죄악에 지은 그 상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그걸 벗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이고 천국에 큰 상급을 쌓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야를 전쟁터에 보내서 간접적으로 살인을 한 그런 허물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다윗의 심령이 어떠했느냐? 시편 32편 4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몸의 모든 진액이 다 말라서 여름 가물의 마름처럼 그렇게 심신이 메마르고 고통스러웠다. 그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계속해서 그런 죄악의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영적으로 큰 손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속히 반성문을 씁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반성문을 쓴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7절에 우술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시기를 간구함으로 인해서 그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함으로 왕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큰 업적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러나 그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질 아니하고 밖에 나와서 크게 통곡하고,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주께서 나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면목 없는 모습이지만은 사랑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큰 삶의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매일 죄로 오염되는 이 오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때로는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인생의 좌절에 빠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 붉은 암송아지의 죄의 교훈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매일매일 죄의 오염을 씻으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 삶 가운데 얼마나 오염되기 쉬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바네아에서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려 6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60만에서 2명 빼고 나머지가 다 죽었다고 말이죠. 그러니 한번 계산해 보세요. 60만 명이 40년에 죽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명씩 죽는 거냐면 약 40명씩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장례를 치르고 곡하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행진은 한마디로 말해서 장례 행진이라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될 위험성이 대단히 높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패로 오염되는 경우는 4가지입니다. 거기 19장 11절 이하를 보게 되면 4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먼저 11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을 부정하니라. 시체와 직접 접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에서 여러 사람이 함께 살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었다. 그 시신을 만지지 아니했다. 그래도 장막에 함께 있는 사람도 오염되고 부정해지는 것이고 장막에 들어가는 사람도 오염되고 부정해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직접 접촉을 안 해도 그 장막 안에 시체와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되고 부패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세 번째로는 1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니라.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장막 안에 그릇이 있단 말이죠. 근데 뚜껑을 덮지 아니했다. 그러면 뚜껑 덮지 아니한 그 그릇도 부정하다. 그 안에 있는 음식도 부정하고 그 그릇도 부정하고 그렇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주의함에서 오는 부정입니다. 그걸 뚜껑을 덮어놨으면 비록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었더라도 그 안에 있는 것은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뚜껑 덮는 것을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그릇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부주의로 오는 오염도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16절을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안에서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인데 길을 가다가 들에서 부정함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들을 가다 보니까 발에 뭐가 걸리는가 툭툭 차보니까 전쟁통에 칼에 맞아 죽은 군인이 거기 있다. 그러면 길 가다가 그 군인을 발로 밟아도 그 사람은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발에 뭐가 걸려서 보니까 죽은 사람의 뼈였다. 그 뼈를 만져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또 가다가 산소가 있어서 무덤이 있어서 무덤을 좀 만졌다. 그래도 그 사람은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막 안이 아니라 바깥에 있어도 부정을 입을 수가 있는 것이고, 시체와 직접 접촉을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접촉을 해도 오염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므로 참 얼마나 오염될 위험이 많습니까? 여기저기서 다 오염될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죄에 오염될 환경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세상 나가서 살다 보면 언제 어디서나 오염될 수 있습니다. 왜냐? 죄인들과 함께 접촉하고 죄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죄인들과 함께 우연히도 만나고 일부러도 만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죄에 오염될 큰 위험에 언제나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염을 처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오염을 처리하지 않게 되면 큰 위험과 손해가 옵니다. 오염 처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염을 처리하지 않고 부정한 채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 13절 말씀 그리고 20절 말씀이 그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은 정결케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저 있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질 것이라. 이 벌이 가혹합니다. cut off예요. 끊어질 것이라. 무덤 좀 만졌다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 죽은 사람 뼈 좀 만졌다고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 어떻게 보면 참 이 형벌이 너무나 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벌이 크다 그것입니다. 또 20절을 보시죠. 20절 시작. 사람이 부정하고도 스스로 정결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총회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결과가 뭡니까? 총회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어떻게 생각하면 참 무덤 좀 만지고 지나갔다고 길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시체 한번 발로 밟았다고 그것을 물을 이 암송아지에 재물을 안 뿌렸다고 그 사람을 이스라엘에서 끊어버려요? 이게 얼마나 큰 벌이고 큰 손해입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사소한 죄 같은 것에 어떻게 보면 사소한 부정에 큰 벌을 이렇게 명하셨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죄에 오염된 채 살면서 그 부정을 날마다 처리하지 아니하면 참으로 그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요 엄청난 손해를 초래하게 되는 일이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기본 구원을 상실하지는 않는다고 할지라도 건설 구원에 큰 손해를 보고 영원한 손실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을 대단히 강한 언어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를 만지거나 직접 접촉하거나 간접 접촉했을 때에 오염이 되면 그 오염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그것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재를 가지고 흐르는 물을 받아서 그 재를 물에 타서 우술초라고 하는 풀로 정한 사람이 그것을 물을 찍어가지고는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뿌리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제3일에 뿌리고 제7일에 뿌리고 몇 번 뿌리느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이스라엘의 문헌에 보면 7번 뿌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3일에 7번 뿌리고 제7일에 7번 뿌리면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이틀을 뿌리게 되면 그 사람이 정함을 잊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결의식을 일주일 동안에 2번 3일과 7일에 행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붉은 암송아지 Red Heifer, Heifer이라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 Red Heifer는 흔한 짐승이 아닙니다. 1절에 보니까 그것도 흠 있는 짐승은 안 돼요. 1절, 2절 특히 보시죠.
여호와의 명하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루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도 다른 색깔이 섞여 있으면 안 돼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오로지 색깔에서 붉은 빛이 나는 그런 붉은 암송아지, 또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하고 흠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 이것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붉은 암송아지는 9마리밖에는 탄생이 안 됐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 9마리밖에는 탄생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색깔이 원래 붉은색이 아니죠. 그런데 붉은색을 띤 암송아지가 모세 시대에 한 마리 태어났고 에스라 시대에 한 마리 태어났고 그 후에 7마리가 태어났는데 마지막 붉은 암송아지는 AD 69년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제를 만들고 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로마 장군 타이터스가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은 영원히 그때부터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다시 회복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그때의 AD 70년대에 9번째 붉은 암송아지의 마지막 것을 태우고 그 이후에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2002년 3월 달에 자연적으로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가 이스라엘에서 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부러 이렇게 소를 접붙여가지고 붉은 암송아지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다 실패를 했고 2002년 3월에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가 탄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언을 좋아하는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이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 태어난 걸 가지고 별별 말을 다 합니다. 2002년 4월 11일자 내셔널 리뷰라고 하는 잡지에서 로드 드레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글을 썼어요. 지난달에 태어난 이 작은 암소가 이스라엘의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암송아지 한 마리 태어났는데 그게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것인가? 3차 대전을 일으킬 암송아지가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제목부터 참 우스운 제목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심각한 질문으로 받아들일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암송아지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신기한 동물인 것이에요. 어떤 분은 이 붉은 암송아지가 2002년 4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금방 오실 징조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모리아 산에 지금 회개 성전이 지어져 있는데 그것을 다 부시고 그것에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것이라. 소위 제3성전의 시대가 올 것이라.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요, 제2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이요, 제3성전이 이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로부터 시작돼서 모리아산에 건축이 되고 예수님은 그 성전에 재림하실 것이라. 고로 재림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했다. 이런 희한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들은 다 헛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가 무슨 3차 대전을 일으키며 모리아산에 또 여호와의 성전이 세워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에 회개 성전이 있으면 있고 말면 말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붉은 암송아지라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것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는 그럼 무슨 의미냐? 사람들이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나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데리고 옵니다. 제사장, 그 당시 제사장은 이름이 뭐냐면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 엘르아살은 누구의 아들이냐? 아론의 아들입니다. 아론에게 아들이 넷이 있어요. 첫째 아들은 나답이요, 둘째 아들은 아비후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여호와의 치심을 받아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이 엘르아살이고 넷째가 이다말입니다. 이 엘르아살이 제사장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붉은 암송아지를 엘르아살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붉은 암송아지를 끌고 어디로 가느냐? 이스라엘 진영 바깥으로 가는 겁니다. 영문 밖으로 가는 것이에요. 진 밖으로 가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그 송아지를 끌고 온 사람이 송아지를 잡는 겁니다. 목을 딱 따가지고 그래서 잡는 거예요. 목을 따서 잡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회막 정문을 향해서 7번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붉은 암송아지는 죄도 중요하지만 피가 더 중요한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피가 더 중요한 겁니다. 죄도 중요하죠. 죄로 정결함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피가 더 중요한 거예요. 피는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저만 보면 피를 받다 그러는데 왜? 제 성씨가 피가니까 나만 보면 피를 받다. 근데 내가 뭐 피씨 되고 싶었댔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피씨니까 나도 피씨고, 내가 피씨니까 우리 아들도 피씨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천방지축 마골피 대한민국의 7대 상놈을 자꾸 그러는데 피가가 상놈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양반까지라고는 제가 주장을 안 하겠습니다만은, 우리 피가의 족보를 보게 되면 중국에 유명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이름자 끄트머리 글자가 피예요. 근데 그 장군을 흠모하는 사람들이 그 장군의 끄트머리 이름자를 따가지고 자기 성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피가가 탄생됐고, 그 피가 중에 일부가 중국에서 옛날에 대한민국으로 건너와서, 우리의 본이 어디냐? 충청도 단양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거기를 물로 다 이렇게 지금은 수몰 시켜가지고 거기 배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충청도 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피가는 그렇기 때문에 쌍놈도 아니고, 하고 뭐 양반까지는 또 뭐 아니고, 그냥 중국서 온 성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무 쌍놈 이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 앞에서 막 천씨도 무게 잡고 서열 높다고 방씨도 무게 잡고 그런데 그러지 마세요. 꿈 깨세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양반 쌍놈을 찾습니까? 아멘. 근데요, 피가 중요한 겁니다. 죄보다는요. 피가 중요해요. 피를 7번 뿌린다. 이건 완전한 속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피도 중요하고 죄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람이 건설구원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설구원 이전에 기본구원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성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화보다는 우선 칭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가서 상 받는 것 중요하지만 상 받기 이전에 상 받는 기본 구원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상은 우선 둘째죠. 우선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갈 기본 구원을 받은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 다 실패해도 예수 믿고 기본 구원만 받아도 우리는 성공한 사람의 대열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공해도 실패고 실패해도 실패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살아도 비참하고 죽어도 더 비참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공한 것 같아도 실패고 실패하면 실패고 다 실패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하면 성공이고 실패해도 성공이고 살아도 복이요 죽으면 더욱더 축복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본 구원이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붉은 암송아지의 피로 말미암아 7번 뿌려 속죄하는 이 기본 구원의 피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믿을까 말까 하는 분이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고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장례 치를 때에요. 그 사람이 돈이 얼마 있나, 얼마나 출세했나, 무슨 학위가 있나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죠.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해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은 돌아갈 천국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갈 곳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그저 게헨나 혹은 하데스라고 하는 불못에 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죄도 중요하지만 먼저 피가 중요한 것입니다. 칭의가 없이는 성화가 없는 것이고 기본 구원 없이는 건설 구원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도 중요하지만 먼저 그 피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찍어서 피를 7번 뿌린 후에 피를 뿌린 붉은 암송아지는 그 전체를 불사릅니다. 고기도 불사르고 가죽도 불사르고 피도 불사르고 똥도 불사르고 이 소똥은 개똥과는 달리 가치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똥은 길 가다가 밟으면 참 재수없다 하지만 소똥 밟으면 그래도 푹신푹신하고 기분도 좋고 냄새도 덜 나고 소똥을 말리게 되면 화력도 좋아서 그 불 떼가지고 밥도 해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똥까지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 붉은 암송아지를 태우는 그 속에다가 세 가지를 던져 넣습니다. 하나는 백향목을 던져놓고 두 번째로는 우술초, 히솝이라고 하는 우술초를 던지고 세 번째는 빨간색, 홍색 씨를 취하여 그것에 던져넣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세 가지와 함께 붉은 암송아지가 다 타면 뭐가 남습니까? 재가 남죠. 이 재를 다 거두는 겁니다. 거두어서 깨끗한 항아리에 담아서 진 밖에 정결한 곳에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을 잊게 될 때에 흐르는 물을 받아다가 그 재를 그 물에 타서 우술초를 찍어서 제3일과 제7일에 뿌려주게 되면 부정을 입은 사람이 정결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의 목적은 뭐냐면 9절에 있는 대로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이라.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이라. Purification of defilement. 더럽게 된 것을 정결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붉은 암송아지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는 흠없고 죄 없고 영문 밖에서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백향목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우술초는 그리스도의 인성을,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성경 이 민수기 19장은 대단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복잡한 것 가운데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증거가 일맥상통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기본 구원도 주고 건설 구원도 주는 것입니다. 칭의도 주고 성화도 주는 것입니다. 기본 구원과 건설 구원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또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지옥 가면 어떡하나. 지옥은 안 가요. 기본 구원은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건설 구원에 큰 손해가 오는 겁니다. 죄를 짓고 그 죄를 씻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는 천국 가도 상급받을 것도 없고 건설 구원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성화도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19장에 이 붉은 암송아지의 죄의 교훈은 뭐냐? 하나님의 성도들이 죄로 오염된 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죄로 오염된 것을 씻고 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나 다는 아니니라. 가룟 유다는 목욕을 못한 존재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욕은 뭐냐? 기본 구원이에요.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목욕한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본 구원을 받아 언제 죽어도 지옥은 갈 수 없고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목욕은 했어요. 그런데 목욕한 것으로 다는 아니다 이 말이죠. 인생을 살다가 더러운 길을 가다가 발이 자꾸 더러워집니다. 그러면 저녁에 오면 발 씻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발 씻는 일이 뭐냐? 이것이 매일의 오염을 씻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성화의 작업이요. 이것이 바로 건설 구원의 작업이다. 그것입니다. 사람이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그 발을 안 씻고 잠자리에 들게 되면 참 고약합니다. 냄새도 나고 냄새만 날 뿐 아니라 이불에다가 발냄새 다 묻혀놓으면 그 이불을 풀썩거릴 때마다 얼마나 더러운 냄새가 나겠습니까? 군대 생활할 때 보면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냐? 그 군화를 하루 종일 신고 다니고 발에서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닌데 그걸 닦지도 않고 그대로 이불 속에 기어들어가는 사람은 참 고약합니다. 패줄 수도 없고 때려줄 수도 없고.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목욕한 사람은 뭘 씻으라 그랬어요? 발을 씻으라. 여러분 한번 발을 보세요. 내 발이 지금 깨끗한가? 발 씻었는가? 그것을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인생을 마라톤 경주자처럼 경주합니다. 그런데 이
씻지 아니한 오염, 고백하지 아니한 죄는 뭐와 같으냐면 무거운 짐을 지고 마라톤을 뛰는 사람과 같다 그것입니다. 속도도 빠를 수도 없고 얼마나 지치고 또 상도 받을 수 없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므로 매일 죄에서 오염된 사람은 죄를 씻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염된 죄를 씻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시대에는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 잿물을 뿌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백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깨끗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보고 아침에 한번 반성하고 점심때 한번 반성하고 저녁때 한번 반성하고 1일 3성 3번 반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백함으로 씻음을 받게 되면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루에 몇 번이나 용서를 하시겠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17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 7번이라도 네게 죄를 넣고 7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7번씩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또 죄 짓고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죄 짓고 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7번이나 그렇게 하더라도 베드로가 용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얼마나 신속하게 자주 우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죄로 오염됩니다. 날마다 오염되는 이 죄를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아 심령이 정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 영혼을 들여다보세요. 내가 얼마나 오염되었는가? 내 손은 얼마나 오염되었고 내 발은 얼마나 오염되었고 내 입술은 얼마나 오염되었고 내 생각은 얼마나 오염되었는가? 내가 그동안에 오염된 채 살면서 얼마나 이 오염된 것을 정결케 하지 못했는가? 이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 마음에 꺼리끼는 죄악이 있으면 그대로 다 자백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으시고 성령님이 동행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할 분은 기도하시고 조용히 기도할 분은 조용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본 구원도 주시고 건설 구원도 주십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매일매일의 오염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죄의 오염을 씻지 아니하고 살면 영적으로 손해보고 우리의 인생은 건설 구원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죄악과 우리 입술의 언어의 죄악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의 죄악과 손으로 발로 행한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지은 죄악도 씻어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허물을 씻어주시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발을 씻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결함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였사오니 정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시